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사사기 1장 1절에서 2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함께합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했던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이 이스라엘 지형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과 이제 사해 바다.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 이 가나안 땅 접경 첫 지역이었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어이 약속의 땅을 자신들의 시선으로 보고 자신들을 메뚜기처럼 여겼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하여서 기어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광야 생활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무작정 집어넣어 주시죠. 그들에게 뭘 요구하지 않으시고 묻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백성들이 아무 요구도 없이 무조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에 걸맞지 않더라. 약속에 걸맞지가 않았어요. 그 사사기 전체 내용을 보면 기어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배반하고 그 몰아내라고 했던 그 땅 거주민들, 우상들, 그들이 예배드렸던 산당들을 다 쳐서 파하여 없애라 했지만 없애지 못하고 내버려 두므로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그 우상들과 거주민들과 산당을 없애라, 쫓아내라. 만약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없애기로 한 그 계획을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래서 기어이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리고 맙니다.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오늘 한 가지 하려고 해요. 그래서 40년 방황을 한 다음에 여기가 암몬 지역이었고 여기가 이제 모압 지역이었어요. 모압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백성을 들이실 때에
처음에 그들을 들어가자고 인도하셨던 가데스 바네아 지역으로 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리고 맞은편 동편에서부터 이 요단강을 건너가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단 강물에 이렇게 발을 담궜을 때에 성경에 보면 추수 때에만 요단 강물이 넘쳐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요단강이라 해봐요. 여기서 우리 박민수 목사님인데 저기 제가 뛰면 물론 빠지겠지만 뛰면 건너갈 수밖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런데 추수 때만 강물이 좀 넘쳐난다 해도 그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다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큰 물이 흐르는 강은 아니에요. 큰 물이 흐르는 강은 아닌데 그 강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에 딱 강물에 넣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강물이 갈라졌는데 그냥 갈라진 게 아니라 흐르는 강물이 이쪽에는 멈춰서니까 저쪽은 말라버리게 되죠. 그리고 멈춰서기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요? 계속 강물이 내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강물이 쌓아 올라지게 되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헤맸습니까? 40년. 그러면 홍해 아래 세례를 받듯 홍해를 지나온 사람들은 여기서 다 죽어버렸고, 홍해 아래 세례를 받듯 받지 못했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게 물 아래 세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홍해로 갈 수는 없으니까 요단 강물을 끊어가지고 쌓아 올리셔가지고 그 백성들이 그 물 안에 지나가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분명히 그 물 안에 세례를 받도록 인을 치셔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그런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나다 보니 그런 물세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요단 강물을 하나님이 요단 강 쪽으로 인도하셔서 기어이, 이 입구 지역이 아닌 돌고 해서 암몬과 모압 지방을 지나서 요단 강에 여리고 동편 맞은편에서부터 요단 강을 건너가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실 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이 길 가야 될 것 같고 저 길 가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땐 아니야, 이 길 하지 말고 내 길을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만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의 길로 인도하고 그 길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만이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서만이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죠. 참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인도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참, 그래서 뭔가 안다, 뭔가 내가 보았다, 가고 싶다, 하고 싶다, 여러분 이런 걸 따져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라 보여도 그것조차도 주님께 또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 괜찮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떠십니까? 하나님 이거 어떠십니까? 제 옹졸한 생각과 제 인간적인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한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차이가 있냐면 땅이 하늘보다 높음처럼 그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손에 맡겨드리게 되면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 내 정서적인 필요, 이 모든 것들을 총치합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나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강 동편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사사기 강의 첫 번째 말씀을 잠깐 복습하자면, 이 사사기가 제목이 영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저지스, 즉 심판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운 사사들, 그들 왜 심판자라고 불렀는가 하면, 하나님은 일단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그 심판은 바로 잡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정에서 판사가 그 피고인에게, 가해자에게 뭐라고, 왜 판결을 내립니까? 더 이상 그가 더 큰 죄를 짓지 못하도록 심판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바로 잡는 거예요. 바로 잡기 위해 심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갈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바로 잡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른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 잘못된 길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본래 목적하셨던 바를 이루시기 위해 바로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잡으시기 위해 하나님은 심판자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다음 거 띄워주시죠. 함께 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한 삶은 반드시 고통과 넘어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순종을 명하실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께 영광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면 우리는 기어이 우리가 불순종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땅 거주민들과 우상들, 산당들을 몰아내라. 만약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뭐가 된다고요? 뭔가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사기 이제 1장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좀 크게 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말씀 먼저 좀 전하기 전에 제가 저기 앉아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그 말씀을 좀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 말씀 참 일리 있었다. 달라스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성도 여러분, 최소한 6개월만이라도 교회가 하는 모든 공적 그리고 공적 예배와 모든 사역에 한번 다 참여해 보십시오. 6개월만. 왜냐하면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반드시 열매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를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주님이, 머리 대신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리고, 그래서 이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6개월만, 여러분 6개월만 모든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여러분 6개월 안 되거든랑 한 번 더 6개월 하시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참 일리가 있는 말이죠. 꾸준하게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반드시 열매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저녁, 주일 모든 예배,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에 한번 시간을 재편해서라도 직장을 하나님 좀 바꿔주셔서 제가 6개월 동안 한번 주님 말씀을 제대로 한번 먹어보고 들어보고, 그래서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가 맺히나 안 맺히나 저도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6개월 부지런히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 뒤에 열매가 나타나면 우리가 기뻐 영광 받고, 열매가 나타나면 나는 1년짜리인가 보다 하고 또 1년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주님 만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6개월 했는데 안 된다고 포기할 수 없잖아요. 지옥길을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최소 6개월 정도 그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기도하시면서 사모하셔서, 제 생각에는 올 연말부터 그런 조정 작업이 좀 일어나면 내년 한 1월부터 6개월 동안은 바짝 한번 영적인 것에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한밭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포도나무 대신 가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영양분이 공급되기만 하면 열매는 피할 수가 없어요. 열매는 거절할 수가 없어요.
맺힐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한 번 더 또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이와 연한을 극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항상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가보면 같이 갑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보면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믿음이 이깁니다. 가나안 땅 정탐군 12명 중에 한 명이었던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급 떠들고 난리를 칩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혹평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각꿀이 흐르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들 비하면 메뚜기고 우리는 그 땅을 취하지 못한다는 그 혹평 앞에 갈렙이 백성들 조용히 시킨 다음에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갈렙의 이 믿음은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멸망당하는 중에도 그를 지켰습니다. 갈렙의 이 믿음이 그 땅을 인간적인 시선으로 혹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기어이 또 40년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없다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1세대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중에 갈렙의 믿음은 갈렙을 지켜주었습니다. 어쩌면 지치고 힘들 수 있고 삶의 의미와 방향까지도 잃은 것 같으며 꿈과 비전을 논할 수 없는 광야길임에도 또 아무런 기적도 능력도 맛보지 못하고 무조건 인내해야 하는, 또 심을 수가 없는 땅에 메마르고 딱딱하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심을 수가 없는, 열매를 맛볼 수가 없는 그 40년 광야 생활을 갈렙은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렙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갈렙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쫓았더라. 여호수아 15장에 가보면 그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더라.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갈렙의 믿음은 40년 광야 생활 중에 그를 지켰습니다. 애굽 나라 자체를 초토화시키시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의 그 물 아래 완전히 멸망시키셨던 하나님, 또한 메마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로 그 기적 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갈렙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으로 그 광야 생활을 이길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렙 한 사람의 믿음은 그로 하여금 그 광야에서 자기 삶만 지키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갈렙의 믿음 때문에 나타나는 또 믿음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의 믿음 때문에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들. 그리고 한 가지 참 재밌는 사실은요, 자세히 보세요. 가나안 땅에 대표적으로 들어간 사람이 이제 광야 생활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여호수아의 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후에 사사기에서는 갈렙의 이야기로 이게 스토리를 시작하고 있어요. 같은 동시대 사람인데. 근데 참 재밌는 거 보세요. 여호수아 전에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죠.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지도상을 보면 안 돼.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 세 사람 다 물 아래를 지나갔는데 몇 번 지나갔을까요? 몇 번 지나갔을까요? 2번 지나갔어요.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이 홍해를 지나왔는데 또 요단강물 또 지나가잖아요. 근데 모세는 요단강물 지나진 않았어요.
근데 홍해를 지났는데 또 모세가 언제 물 아래를 지나갔을까요? 그가 태어나자마자 어디에 던져졌습니까? 그가 태어나자마자 어디 던져졌어요? 갈대 상자에 물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물 위에 동동 떠 있었고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재밌는 거는 물 아래 2번 지났던 그들이 지도자들이 되었어요. 모세도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그 지도자를 세우는 이것 자체를 우리가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실 때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이 광야 시간이 있다는 거, 훈련의 시간이 있다는 거, 단련의 시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저희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이제 저의 기도인데,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광야를 반드시 겪게 해주시되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빠르고 굵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빠르고 굵게 지나왔잖아요. 물론 앞으로도 그 광야길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펼쳐진다면 너무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런데 그 빠르고 굵게 지날 때 그 유학 생활 중에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걸 광야라고 생각하며 지났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그때 그 순간에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했고,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물 아래 세례를 받듯 홍해를 지나고 요단강을 지나듯 이 2번의 세례, 즉 물 세례와, 그 어떤 신학자들은, 주석자들은 이 요단강의 여호수아의 세례를, 갈렙의 세례를 성령 세례라고 표시를 합니다. 상징적인 구도로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사이에 이 광야 생활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 모세가 나이 40대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지만 그가 자기 힘으로 섬기려 했던 것이 실패하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 광야 40년 뒤에 다시 돌아와서 그가 받았던 세례가 뭡니까? 홍해를 또 아래 세례를 지나게 되죠. 그러면서 광야 4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관심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성령 충만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어느 것이 해결되어진 가운데 일어나냐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하게 될 때 성령 충만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성령 충만이 거절당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실까요? 아니면 그거는 맡겨놓으라고 얘기하실까요? 맡겨놓으라고 하시겠죠. 그걸 가지고 바둥바둥 떨면서 붙들고 있으면 성령이 걸어가자 하시는 그 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꿈을 들을 수가 없어요. 비전을 가질 수가 없어요.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더 귀하고 주님 사랑하는 그것만 충분하다는 그 고백이 없이는 삶의 그 어떤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한 줄 알아서 주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무조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먹여주시면 먹고 마시우게 하시면 마시우고 입혀주시면 입혀주시는 대로 그것만 믿고 제 삶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듯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광야 40년을 이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이 갈렙의 믿음은 자기 자신만 40년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큰 믿음의 그 역사를 꿈꾸고 믿음의 세대를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렙은 기어이 40년 후에도 나이가 85세가 되었는데도 하나님 40년 전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땅 헤브론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모세가 나에게 말씀한 걸 여러분 모두가 듣지 않았냐. 그래서 여호수아가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주죠. 사실 준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그 땅이 정리되어 있어서 깨끗하게 비워져 있고 그 땅 거주민이 몰아내진 상태에서 뭐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거하고 있었어요.
당시 이 성경 말씀의 기록을 보자면 가나안 땅에서도 이 헤브론 땅이 가장 취하기가 어려운 땅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쟁을 치러야 되고 그 땅 거주민을 몰아내야 되는 그 부담을 안고 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마치 이미 그 땅이 정리되어 있고 그냥 가면 주어질 것처럼 믿고, 갈렙은 그 땅,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하고,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지극히 당연한 듯이 그럼 그 땅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의 땅이다고. 그래서 그 믿음대로 갈렙은 올라갔고, 유다 족속이 먼저 올라갔고, 그 유다 족속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는 기록이 오늘 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5장 13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아버지였더라. 그래서 그 갈렙의 믿음대로 기어이, 근데 이 갈렙의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 헤브론 땅 그 자체 지경 하나만을 놓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신명기 1장 36절 말씀 가보면 함께 갑니다. 시작.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겠다는 지경의 범위는 한번 띄워주세요. 1장 36절 보면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겠다는 그 지경의 크기는 어느 지명을 한 지역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렙, 네가 밟는 모든 땅.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이 밟는 모든 땅이라는 여기에서부터 1장의 그 역사가 성취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면, 본문 11절 같이 갑니다. 시작.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기럇 아르바, 즉 헤브론 땅만 취한 게 아니라 성경이 뭐랍니까?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They advanced against the people from there. 거기선 헤브론 땅을 취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그 다음 땅 약 16km 떨어진 헤브론 기럇 아르바에서 16km 남방으로 떨어진 기럇세벨을 또 나아갑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데,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얘기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줍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줍니다.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보고 싶다면 믿음만이 요구되어집니다.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 삶의 지경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삶이 한계에 부딪히고 한계 안에서 그저 내 실력, 내 능력으로 살아다 보니 이런 표를 한번 그려볼까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요, 간단한 표인데,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의 시작점이 여기라 할지라도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이 은혜의 곡선은 점점점 확산되어져 갑니다. 성령과 함께라면 지경이 넓어지기 때문에 은혜의 곡선. 근데 만약에 성령이 아니면 내 육신적인 생각이면요, 점점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점점점 인생은 제한과 한계 안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조차도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까먹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고 이삭을 도로 어떻게 하라고요? 내놔라고. 왜냐하면 그 이삭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은혜로 주셨고, 그 주신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께 도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물질과 시간도 마찬가지,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린 적신으로 왔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맨몸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다 입혀주시고 다 채워주셨잖아요. 근데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이 도로 하나님께 내어드려지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이 점점 축소되고 위축되고 움츠러들게 되고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도로 맡겨드리게 되면 은혜의 상승곡선을 타듯이 점점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지경을 넓히고, 믿음만이 우리의 삶을 잠되게 하고, 믿음만이 걸어가는 그 길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크게 외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좀 더 크게 하시죠. 허리를 딱 펴시고. 여러분, 공산당 분위기 있잖아요. 공산당 분위기. 예? 딱 잡고, 자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한 번 더, 믿음이 이깁니다. 우리 옆에 분이 한번 크게 한번 독려하시죠.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선포하십시오. 믿음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 갈렙의 믿음은 여기서도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갈까요? 시작. 갈렙의 믿음은 또 다른 누군가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영원 원로 목사님 뵙고 교제하고 가까이 접할 때마다 굉장히 부럽고, 굉장히, 제 솔직한 표현이에요, 제 자신이 싫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지신 그런 가치관들, 또 물질관들, 시간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걸 저는 정직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이 정직이 영어로 upright, 위로 바로 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고 정직, 즉 바로 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 사람들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나도 저들처럼 믿고 싶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본성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도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빚어가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빚으셔서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그 모습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걸 보면서 나에게 얼마나 위로하고 격려하시면, 야, 너도 저들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그게 내 내면에서 그 신적 욕구라 그래요. 마치 안 먹으면 안 되듯이 신적 욕구가 쫙 올라오면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걸 부러워해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생활, 사업생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삼고 세상이 뭐라 하든 간에 다 잃어버릴지언정, 다 놓칠지언정, 거래가 안 되고 당장의 모든 손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그 사람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고 흠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으로 자기의 직장의 자리를 지켜내고 사업의 자리를 지켜내고, 누가 뭐라든지 인내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그 사람, 지금 당장은 피해가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은 아무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지금도 고대하고 있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 썩어짐에서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자유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신적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으로서의 그런 회복된 모습, 정말 구원을 받고 타락하였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그 모습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염성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염성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가슴에 사모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젊은 시절부터 철저하게 세상 문화 오래기는 거 끊어버리고 물질간 시간간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고, 더디게 가고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당장 삶이 끝날지언정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걸어가지 않고 뜻을 딱 정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기준과 말씀이 말하는 대로 걸어가겠다고 그렇게 작정하고 덤벼들게 되고 그렇게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게 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하고 그걸 사모하고 그리고 그것이 전염이 됩니다. 전염이 됩니다. 오늘 10절에 13절 말씀 같이 가볼까요? 10절 13절 같이 갑니다. 시작. 유다가 또 가서 에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 헤브론 기럇 아르바라 불리는 헤브론을 갈렙이 취한 다음에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보니까 한 13km 남방에 기럇 세벨이라는 동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렙이 저거를 딱 취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자기가 취하지 않고 어떤 조건을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저 기럇 세벨을 쳐서 취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이러면 이거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내는 작품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 믿음의 기회잖아요. 두 가지를 동시에 섞어나는 일거양득. 도랑치고 가재 잡고. 아까 스페니쉬를 들어서 그런가? 영 한국말이 있지. 여러분 보세요. 갈렙이 그렇게 기회를 제시하니까 일거양득이에요. 동시에 두 가지를 잡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자신의 딸을 출가시킬 기회로 지금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갈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저도 지금 딸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걸 딱 묵상하면서 욕심이 확 생겼습니다. 뭐 있고 없고 이런 거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걸어왔고 하나님과 함께 어떤 마음으로 걸어갈지 그것만 확인되면, 물론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좀 잘했으면 좋겠고 신앙의 대수가 좀 최소 4대 이상 되면 좋겠고, 왜냐면 저희 사라가 5대잖아요. 5대째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은 또 3대째 목회자가 될 텐데 할아버지 목사, 아버지 목사 그거 말고 할 게 없어요. 아니 이게 목사가 이게 격화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우물을 잘 파야 돼요. 자기가 뻗을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할아버지 목사, 아버지 목사 배운 건 목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가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헌신에 걸어간다면 여러분 우리 아들 사인 받아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갈렙이 보세요. 자신의 그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면서 또 다른 땅을 취할 때 그거를 딱 한번 던집니다. 저 땅을 취한 기럇 세벨을 취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래서 자기 딸을 이 믿음의 배우자를,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기회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땅을 취하는 일거양득의 기회를 노리고 있잖아요. 이 믿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보고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믿음은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믿음은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이들은 그 믿음의 역사를 더 갈급해하며 더욱더 사모합니다.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족하다 여기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밀고 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걸 지극히 당연한 줄 여깁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더 큰 믿음의 세계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갈렙의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갈렙이 제공한 믿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그 믿음의 기회대로 믿음대로 기럇 세벨을 쳐서 점령합니다. 그러자 갈렙은 그 기럇 세벨을 쳐서 점령한 이 온니엘 자기 딸 부부에게 또 다른 또 믿음의 기회를 또 제공합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같이 갑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여기 남방으로 되어 있는데 기라세벨 밑에 지역인데 영어로 보니까 the land in Negev, 네게부 사막 지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또 다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렙이 기라세벨을 취할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저걸 취해서 나에게 주면 내 딸을 주겠다 해서 선포하니까 온니엘이 탁 붙잡고 기라세벨 쳐서 줬어요. 그러니까 온니엘과 이 악사를 출가시키면서 어디로 보냅니까? 또 취할 수 있는 땅, 또 큰 믿음이 필요한 땅, 그 네겝으로 보내는 장면입니다. 기라세벨을 쳐서 갈렙의 딸 악사로 맞이한 온니엘은 거기서 머무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땅, 이제는 자기가 거할 땅,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다스릴 땅, 그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것이죠. 참 재밌는 건요, 성경은 여기 믿음의 역사를 여기서도 그치지 않습니다. 갈렙을 통한 믿음의 기회는 온니엘로 하여금 그 갈렙의 땅, 그 기라세벨 지경을 넓히고 또 네게브 땅을 자기가 차지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고난과 아픔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는데 그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사사기 3장 9절 10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사사기 3장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믿음은 삶의 지경을 넓힙니다. 믿음은 다른 이들을 위한 믿음의 기회를 또 만들어 줍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한 믿음의 행보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지경이 넓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 스스로 감히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아니야, 이렇게 하는 이건 아니야 라고 제 스스로 한계점을 제가 그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께 큰 죄가 된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저도 모르게 어떤 청년에게 기도하면서 생각났는데 너 이거 한번 해봐라, 이거 한번 해봐 라고 얘기한 것이 그 청년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기회가 된 걸 제가 보면서 제 스스로가 제가 물론 격상시키고 제가 잘났다는 식의 표현과 어떤 자세는 지양해야 되고 버려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갈 때에 그것이 우리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영향력이 간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제 어떤 언어적인 표현이나 말을 단속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음성이 있을까 기대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점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가 이제 한밭제일교회를 섬기게 되는 거, 이거 정말 제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원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저를 세우셨다는 그 하나 말고는 저 역시 어떤 근거나 여러분도 어떤 근거를 댈 수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셨지만 또한 이 교회를 위해 저를 위해 세우신 건 전적인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만 붙들고 걸어가야 되지 제가 뭐 이거 잘났네 아니 이거 못하네 이걸 따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 관심이 뭐냐면 지극히 해야 될 일을 하지만 감당할 일을 감당하며 함께 사랑하고 격려하고 권면하지만 왜 사랑하고 왜 권면하고 왜 우리 서로 격려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함께 그리고 여러분 각 모든 성도가 믿음의 행보를 걷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행보를 걷기 위함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저희 당회 이제 첫 공식 당회로 들어갔습니다. 가서 이제 감회가 참 이렇게 또 다 이렇게 거의 뭐 아버님 삼촌 이상 되시는 우리 장로님들 앞에 제가 그 앉는 게 그 등을 뒤에 기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짝 엉덩이만 걸치고 있었는데 뭐 그걸 아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러나 주님 저에게 우리 장로님들과 이것만 나누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한 가지 나눴던 게 뭐냐면 젊은 목사가 열정이 식어지는 게 좋을까요? 뜨거운 게 좋을까요? 그러면서 장로님들께
정말 기도 제목으로 나누었던 것은, 물론 제가 함부로 모든 성도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함께하는 장로님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길을 걷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걷게 하실 텐데, 그래도 이 목사가 좀 더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막 이렇게 뭔가 하고자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만 가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1번 뜨겁게, 2번 이런 표현 좀 쓰면, 차갑게라니요. 아니, 1번 뜨겁게, 2번 조금 더 뜨겁게.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앞에서는 김 목사가 주님께 더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 영한 원로 목사님이 이 맹지에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를 듣고 걸어온 것처럼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그 믿음의 역사 위에 더 큰 믿음의 역사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고, 동시에 하나님, 저도 또 우리 모든 성도가 그 믿음의 역사 함께 동의되어지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신앙생활이 신날 겁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울 겁니다. 앞서 제가 6개월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제 개인적인 어떤 소망입니다. 하나님, 6개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영양분을 철저하게 공급받아가지고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그 믿음의 역사, 그리고 우리 한밭적인 모든 성도,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되어 걸어가는 그 믿음의 역사의 시작과 기반과 준비가 되게 해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씨를 뿌린 것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의 삶에 그런 어떤 일정 기간 철저하게 영양분을 공급받기로 작정하고 모든 문화를 끊어내버리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일에 하나 되어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간이 그냥 버려지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둘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의 세계만이 우리를 지경을 넓혀주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믿음의 유산을 낳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유산을 낳습니다. 오늘 14절 15절 같이 갑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에게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갈렙의 믿음은 자기를 지켰죠. 또 갈렙의 믿음은 헤브론 땅을 얻었죠. 갈렙의 믿음은 헤브론 땅에 그치지 않고 그 기라세베라는 땅을 또 얻었죠. 또 갈렙의 믿음은 누군가에게 믿음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죠. 그래서 온내일이 출가하는데 이 악사가 보이는 자세를 보세요. 갈렙의 딸 악사가 보이는 자세를 보세요. 이 악사가 뭘 요구하냐면, 이 주석가들에 의하면 갈렙이 악사를 출가를 보낼 때에 그 땅을 차지할 때 악사가 아버지한테 우리는 저 남방 네게벨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자기를, 이 14절 말씀 보면 밭을 구하자, 땅을 구하자는 말이 나오고, 그 땅을 구한 다음에 갈렙은 그 땅을 주었고 또 뭘 또 주었습니까? 샘도 주었다는 거예요. 샘도. 이 악사의 자세를 보십시오. 더 취하고자 하는 거예요. 더 믿음의 시선을 보고 어떻게든 더 그 땅을 차지하고자, 점령하고자 덤벼드는 이 악사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쫓아가는 그 믿음은 반드시 유산을 낳습니다. 반드시 유산을 낳습니다. 아버지 엄마한테 본것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본것대로 실행하며 살게 돼 있는데, 지금 당장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조금 방황하고 있는 보여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요, 그 아이들이 어릴 적에 본 그 부모의 모습이 나중에 내간에 불이 붙으면 터지듯이 지금 당장 방황한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터지면요, 그때 어릴 시절부터 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자자손손이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내가 섬겼던 하나님, 내가 쫓았던 하나님보다 더 멀리, 더 깊게, 더 많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청년들,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한밭지역의 모든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게 해 주옵소서. 신앙을 물려주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그 신앙을 유산을 이어받아 그들이 정작 출가할 때 사람이 부모를 떠나는 것이 결혼의 시작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결혼의 시작에 그들이 신앙으로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고 신앙으로 그 믿음의 세대를 이루어가게 해 주옵소서. 믿음은 반드시 유산을 낳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유산을 낳습니다. 침노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하죠.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끝까지 사모하고 침노하듯 덤벼드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헌신하기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차지해야 되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불이 붙어요. 그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면 그 땅을 보고, 야, 하나님, 저 땅 내게 주옵소서. 그 믿음이 자신의 그 모든 걸 불태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침노하듯 덤벼드는 겁니다. 수고하는데 수고하는 줄 몰라요. 희생하는데 희생하는 줄 몰라요. 헌신하는데 단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이미 믿음의 길을 걸어오며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니까. 더 큰 믿음을 향하여 이런 것들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더하여 주신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 갈렙의 딸 악사처럼 침노하듯 덤벼듭니다.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나에게 주시라고 막 덤벼드는 거예요.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주변을 두리번거리죠. 내가 뭐 더 얻어갈 수 있을까? 종종 그런 얘기 많이 듣더라고요. 보니까 딸들이 시집가면 하나 들고 왔다 10 들고 나간다. 제가 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침노당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것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 하나님 나라의 그 보화 같은 것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나에게 주어질까 매번 두리번거리면서,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이, 믿음의 길이 어디고, 제가 사모하며 덤벼들며 누리며 차지하고 싶은 그 하나님 나라 땅이 무엇인지 가슴에 불이 붙는 겁니다. 가슴에 불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친 파도 관계치 않습니다. 그저 내 있는 거 그거 덜 먹고 덜 마시고 이런 데 개의치 않아요. 지금 그런 것과 싸울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그 믿음의 세계, 믿음의 길, 침노하듯 덤벼드는 그 믿음의 자세. 그래서 기도의 시간에 기도를 들어보면 거침없는 꿈, 비전 선포하고, 하나님 반드시 내게 이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게 되고, 믿음이 우리의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믿음의 기회를 주게 되고, 그 믿음이 유산을 낳습니다. 자자손손이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 나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주님 온전히 쫓아가려고, 주님 나에게 무엇이든 말씀하실 수 있고, 나는 무엇이든 순종하고자 하고, 무엇이든 걷고자 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에 반드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풀어야 될 숙제가 많고 인생이 어려움 많아요. 주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알면서, 그러나 우선순위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제 삶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 가장 먼저 걸어가야 될 것, 가장 먼저 순종해야 될 것, 가장 먼저 희생해야 될 것,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 저는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순종할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순종할까요? 순종할까요? 이것도 한 10번쯤 했는데 여러분 또 새롭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따라해 주시네.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사모되어지고 내 삶의 지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깨달아지고 들려져서 그 순종을 통해 열매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던 그 믿음처럼 저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 그 갈렙의 믿음 같은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